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성도 섬기는 일을 두고 우선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소개하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실천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 섬기는 일을 실행할지를 말합니다.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성도 섬기는 연보 사역을 담당할 디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감사하냐면 바울 자신과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스푸데는 순전한 열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순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목회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도 있었던 그 순전한 열심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목회자로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17절에서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함보다 디도의 간절함이 더하였다고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의 동기가 바로 권함을 받은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함을 받은 디도가 그 권함을 받은 이후 더욱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요구를 받은 후, 바울의 권면을 받은 후 더욱 순전한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디도도 나름 사역에 이골이 났을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나름 베테랑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눈짓만 해도 표정만 지어도 알아듣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두 마디 세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베테랑의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 섬기는 일을 연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데 그것을 디도가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경청해서 그 권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도로서는 자신의 생각도 있었을 것인데 바울로부터 교회 섬기는 일을 위해 바울의 권면한 내용을 듣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디도가 바울의 권면을 받을 수 없었더라면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권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면받기를 싫어하면서 남에게 권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디도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받고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 열심을 품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를 사랑하는 순전한 열심, 그리고 또 권면을 받고 더욱더 그 열심이 커졌으며, 나아가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 사역에 임하는 이 자세, 이 태도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과 디도와 같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전한 열심이 더욱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어떻게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권면을 잘 받아들이며 권면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사역에 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은 바울은 두 번째 사람인 이름 없는 무명의 형제를 추천합니다. 18절에서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와 함께 보낸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바울과 디도의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무명으로 사역하라 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 동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디도와 동행시킨 이유는 그가 바로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이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자입니다. 만약에요, 복음 없이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가 있다면 문제죠. 복음만 있고 성품과 삶이 엉망인 그러한 자도 문제죠. 그런데 복음 없이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자가 아니며 복음만 있고 성품과 삶이 엉망인 교인이 아니라 복음과 삶이, 신앙과 인격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명의 형제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교회가 겪어보고 검증해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의 일행과 동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무명의 형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또 사도 바울이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서 개인의 뜻도 포기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리더십이 뜻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뜻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 연보 사역을 하는 일에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사역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무명의 사역자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역하는 현대 교회들의 모습들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무명의 사역자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명의 형제의 내용에 대해서 참으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나아가 여러 교회들에게 신앙과 인격이 칭찬받는 자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사역의 리더십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 또한 참으로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무명 형제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내 뜻만이 아닌 교회 리더십의 뜻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안에서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무명의 형제의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바울은 세 번째 사람을 추천하기 전에 이 연보의 전달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서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어렵죠. 그런데 증인들을 세울 수 있는 두 사람을 더 최소한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운반과 전달의 모든 과정에 투명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회 추천의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를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주님의 일이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에 더더욱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비방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투명하게 조심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세 번째 무명의 형제를 추천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또 다른 무명의 형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무명의 형제 또한 순전한 열심을 지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여러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무명의 형제는 여러 번에 걸쳐 사도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검증된 자인 것입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다고들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쉬운 일부터 어려운 일까지, 기쁜 일뿐 아니라 고난 중에도 사람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겪어보았다고, 검증된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명의 형제는 훈련을 통과하여 세워진 일꾼입니다. 사도에게 인정받은 일꾼입니다. 그 형제는 고린도 성도들을 크게 신뢰하며 더욱 순전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맡겨질 사역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열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어진 훈련을 통과하여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공동체의 검증을 거친 선한 일꾼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충성되이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에서 4절 말씀은 바울은 연보 사역을 수행할 형제들을 다시 추천하며 고린도 교회에 동참을 요청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동료이며 고린도 교회를 위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역자라는 것이죠. 무명의 두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또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엄청난 칭찬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연보 사역을 수행할 디도와 두 형제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연보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그들의 역량을 강조하여 소개함으로 이 사역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를 소개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교회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니 여러 교회들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보낸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었는데 그것이 사실임을 연보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보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강압적 명령 대신 고린도 교회들을 세워주며 연보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보냄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무명의 사역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위임하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기도 자리에서 기도할지라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행하여 성도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이 있는 일꾼, 순전한 열심이 있는 일꾼을 찾으시며 그러한 일꾼을 들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리더십의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권면으로 마음을 상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내어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십니다. 복음 안에 머무르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과 인격이 겸비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저마다의 사역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명, 사람반과 부서의 영혼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섬기는 사명, 영상 예배라 할지라도 정규 예배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사명 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순전한 열심으로 감당하시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하게 감당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어 서로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열심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같이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리더십이 권면을 할 때에는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낙심하지 않고 더욱 열심 내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신앙과 인격의 성숙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서 속히 우리의 정규 예배가 대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